호적이 있어야 되잖아. 호적 없으면 신혼조회가 안 되잖아요. 좀 호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신적 이스라엘을 쓰신 겁니다. 일단 딱 태어난 데는 뭐예요? 뭐로 바꿨습니까? 12지파를 12뭐로 바꿨어요? 사도로 바꾸면서 교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뭐지요? 영적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영적 이스라엘. 그 갈라디아서에 그 얘기 나오죠? 로마서에. 교회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가 이스라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단이 이런 대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공격이 이제 누구한테 온 겁니까? 교회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누구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 아이가 초림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이제는 아이가 다시 오는 걸 막는 게, 그때는 초림할 때 못 오게 한 거고 이번엔 뭐예요? 두 번째 못 오게 하신 거, 못 오게 하는 거.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 목적, 똑같은 막. 왜요? 이제 오면 자기는 뭡니까? 이때는 머리를 당했고 이때는 뭐예요? 끝이에요. 불못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도 딱하게 됐어요. 처지가 딱하게 됐어요. 자기 운명이 이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투를 하는 겁니다. 사투. 지금 이 싸움은 그냥 노다지는 자기 그게 아니고 사투예요. 사투. 사단도 지금 자기의 끝이 얼마 못된 줄 아는 거로, 여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죽이고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온 우주가 사단의 본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늘에서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 쫓기니. 본래 하늘에서 한번 내어 쫓겼지만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타락한 후에도 아담을 대신하여 어디 참석했어요? 하늘 장자총. 장자총회에 지구대표로 갔습니다. 유엔에 갔었다고요. 유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장자대 총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 유엔 총회에는 아담은 못 가고 죽었으니까 사단이 갔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인 다음부터는 유엔 총회 가지 못해 자격을 박탈당하고 가면 만나주질 않아요. 다른 우주 대표들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 쫓겨서. 이제 하늘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2장에 보니까 하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요? 다시는 사단의 속임수가 하늘에는 안 통하게 됐어요. 하늘은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이제 부풀이 얻어하는 겁니까? 지구에다 퍼붓는 겁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그래서 그 와이프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인간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질병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병균을 만들어내. 즉 이걸 세균전 하는 거예요. 세균전. 요새 에이즈균이 나오고 또 무슨 감기도 하도 종류가 많고 자꾸 그런 걸 해가지고 인간에게 자꾸 고통을 주면서 이 고통을 주는 게 누구라고 또 자꾸 돌려요? 하나님이 이런다는 거야. 아주 악랄한 전쟁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더 무서운 전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은 기뻐하라. 이제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땅과 바다는 마지막 사단의 분노의 보관이 화하게 됩니다.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역사인데 이래가지고 사단이 로마를 가지고 일찍이 세계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강력한 정치 기구와 군사력을 가진 로마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한 200년간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했어요.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을
무섭게 핍박했는데 정말 죽였습니다. 소위 코어밥이 있으시고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랬는데 끝이 안 난 겁니다. 졌어요. 그래서 이러다는 안 되겠어서 사단이 아주 깊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동원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것을 합친 세력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뭐예요? 복합짐승이에요. 바벨론에서는 뭐를 따왔는가 하면 우상숭배를 따왔고, 우상숭배. 페르시아에서는 뭘 따왔어요? 핍박과 일요일이 페르시아 겁니다. 미스라시는 페르시아 신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대화교, 빛을 숭상하는 종교였거든요. 빛의 근원은 태양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의 본래 주인은 페르시아의 빛의 신입니다. 그걸 미스라이즘. 그게 일요일이 원래 미스라 신의 그 제일입니다. 그의 축제예요. 이 종교를 컨스탄틴 황제가 받아들였다가 기독교에다 넘겨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는 뭐지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세교회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집대성된 그 스콜라 철학이 헬라 철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또 플라톤의 철학을 가미한.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로마는 뭘 넘겨줬어요? 보좌를 넘겨줬습니다. 수도를 넘겨줬어요. 정권을. 이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사단이, 중세교회는 지금까지 등장시켰던 모든 대리자들의 제일 강점, 특성을 전부 모아가지고 종합 세력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썼어요. 6세기부터 쓰기 시작해서 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5세기 말에 곧 이어서 누굴 등장시켰습니까? 6세기부터 538년부터는 누굴 등장시켰어요? 로마에다가 이걸 다 합쳐가지고 로마, 그 지금도 로마 가톨릭교회예요. 로마를 그냥 이어간 겁니다. 역사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했어요. 핍박하는 거 다 하고, 우상숭배 다 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해 강요하던 철학사상 다 넣어놓고 전부 했습니다. 이래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로 괴로운 시절을 보낸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더 힘들었던 건 그들을 죽일 때 옛날은 이교도로 죽였지만, 이교도, 로마가 핍박할 땐 이교도였는데 이번엔 뭐예요? 이단으로 죽인 거예요. 이단. 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이게 더 괴로운 겁니다.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교도가 아니라 이단으로 죽은 거예요. 전부 이단으로 죽였습니다. 허스, 제롬 전부 이단으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계획이 줄기차게 계속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8페이지 오른쪽. 정말 이 여자의 후반생이 전반생보다 오히려 더 뭐예요? 더 괴롭고 지루한 고통스러운 날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난으로 찌들고 가난으로 초라해졌어도 그 여자의 집안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었다. 뼈대가 있는 집이에요. 아무리 짓밟혀도 여자는 또 일어나요. 밤이 깊으면 새벽도 가깝듯이 영적 흑암이 칠갑던 12세기 그 여자의 가문의 자손들이 여기저기서 새벽을 재촉하는 개혁을 울부짖었다. 그 자식들이 또 일어난 겁니다. 그 여자는 짓밟히긴 했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여자들의 본능은, 자식에 대한 애착은 뭐예요? 더 강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그렇죠?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한눈 팔게 돼. 여자들 가난하고 찌들면 찌들수록 무서운 모성애는 더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세기 평신도 개혁자 왈도와 왈덴스족이죠. 그를 따르는 왈덴스인들이 일어났고 14세기 종교교육의 새벽별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위클립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롤라드 평신도들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곧이어서 보헤미아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누가 일어났어요? 허스가 일어나고 또 제롬 이탈리아의 사보나열라가 일어나서 전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전부 화형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이 다음에 불에 타는 거나 화형당하는 거나 똑같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16세기 마침내 개혁의 봉화가 올라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쯔잉글리, 제세례파, 프랑스의 칼빈 등이 일제히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유럽이 개혁으로 불타고 있었다. 드디어 16세기에 터져버린 겁니다. 이 중세기에 한참 이렇게 됐을 때 가톨릭이 얼마나 백성들을 몰고 갔는가 하면, 물론 성경은 읽지도 소유하지도 번역하지도 자기네 나라 말로 가르치도 못하게 했습니다. 라틴어 외에는 쓰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허스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인 허스가. 왜냐하면 그때 보헤미아,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입니다. 거기 공주하고 영국의 왕자하고 왕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서 보헤미아의 젊은이들이 옥스포드 대학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위클립이 가르친 신학대학 교수였거든요. 옥스포드에. 거기서 뭘 배웠는가 하면 성경을 배우고 돌아온 겁니다. 옥스포드의 위클립은 교황교회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예요.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런 여러 이런 모든 가르침이 성경에 어긋난다는 걸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걸 배우고 돌아온 유학 갔다 온 대학생들이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보헤미아에서. 그걸 총장이었던 가난한 참 집안의 아들이었던 허스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총장직을 내걸고서 개혁에 앞장섰어요. 그가 앞장섰던 건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시원하게 가르치게 해달라 이겁니다. 가톨릭은 그걸 금했어요. 게다가 그때는 가톨릭에서는 성만찬 할 때 포도죽을 신자들은 안 먹여요. 신부들만 마셨다고. 왜냐하면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가 기도를 축성을 하면은 포도즙이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하고 떡이 진짜 영성체가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한다는 트랜스어브스텐시에이션이라고, 트랜스어브스텐시에이션 화채설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게 미신이거든요.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상징이에요.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깨인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금해버렸어요. 안 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자꾸 마시니까 허스 같은 사람이 나서서 우리 좀 마십시다. 그랬어요. 우리도 좀 마시고 삽시다. 예수님이 다 마시라고 했는데 왜 우리도 마시고 삽시다 이거예요. 왜냐면 안 된다. 왜냐? 다 마시라고 그럴 때 12대 자고 그랬지 다 하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허스가 그 잔 좀 마시자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게 허스를 정죄하게 된 1차 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때 마음대로 이 잔 마시는 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허스와 제롬의 울부짖는 그들의 순교의 피가 거기 섞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렇게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영성체회에 미국에서 제가 가보니 아직도 포도즙은 특별한 일 외에는 혼자 마세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미국에는 동부에 가면 신부들의 알코올 중독만 치료하는 특별 병원이 있습니다. 또 진짜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런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죄부 판 거 아시죠? 면죄부. 그 바티칸 궁전 짓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레오 10세 때 이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택젤이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이 헌금하면은 돈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이 돈 떨어진 소리 들으면 천당 올라간다.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지옥 보내기에는 좀 선하고 천당 보내기에는 안 되는 사람들, 소위 이걸 보속이라고 해요. 보속. 그래서 이 땅에서 보속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서 보속 속죄를 보충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는 사람 죽으면 다 연옥에 가는 게 상식으로 돼 있어요. 교황도 천당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인급들만 가요. 일단 연옥을 거쳐야 갑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 여기서 다 갚아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식들이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부모가 죄 졌다는 누구 때문에 죄 진 거예요? 자식 때문에 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갖다 바친 겁니다. 이것을 가톨릭 신부였던 위텐버그 대학의 신부요 교수였던 루터가 1527년 이래서는 안 되겠어. 로마서를 읽었어. 갈라디아서를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 다시 말하면 가톨릭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한 겁니다. 잡히면 화형이에요. 화형입니다. 그래요. 확 일어나서 사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종교재판을 열고서 잡히면 화형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입니다. 틴델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잡혀가지고 불에 태워주겠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대로 읽혀지는 게 그게 그냥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멘. 성경 번역하고 하다가 잡히면 화형이에요. 지금도 틴델력이라는 게 나와요. 그 사람 불꽃에 타 죽으면서 잡혀가지고 성경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이 중세기를 통하여 일어났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역사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정말 뱀의 낯을 피해야 합니다. 뱀. 중세기는 확실히 뭔가 하면 중세 교황권이 사단의 대리자였으니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가 도망가요. 그걸 다니엘서는 뭐라고 했어요? 작은 뿔이 누구를 핍박한다고? 성도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여자는 뭡니까? 성도예요. 틀림없지요? 작은 뿔은 뭐고요? 뱀이고. 틀림없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다니엘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의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분명해야 안 해요. 분명하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니까 확신하게 되죠. 아니 틀림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니엘을 공부 안 하고 계시록을 해버리면 빗나갈 수가 100% 빗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 계속 보세요. 그래서 16세기 마침내 개혁의 봉화가 올라 독일의 루터, 스위스의 쯔잉글리, 제세례파, 프랑스의 칼빈 등이 일제히 개혁의 기치를 들었다. 유럽이 개혁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개혁이 주로 네 그룹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 제가 도표의 역사를 정리해서 쓴 대로 그 스위스에서 일어난 제세례파, 또 독일에서 일어난 루터파, 또 불란서에서 시작했다가 스위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계속된 칼빈의 그 개혁 또 장로교회. 근데 개혁교회고 낙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본국에 돌아가서 일으킨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독일 이 유럽 본토에서 일어난 칼빈의 개혁을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의 제자 배운 요한 낙스가 자기 고국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한 것이 장로교회예요. 네. 개혁 장로교라고 하면 그저 둘을 붙여 말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영국에서는 원래 헨리 8세는 원래 왕인데 신실한 카톨릭으로 아주 루터교를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교황이 맏아들이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부인이 누군가 하면 형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형수가 스페인의 신실한 카톨릭 집안의 왕녀입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내가 형수를 데리고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 여러 가지 죄책감도 있고 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왕위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데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세기에는 이혼 마음대로 못해요. 전부 허락받아야 합니다. 교황에게 이혼 신청을 했더니 교황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스페인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유럽에서 해양 왕국이었거든요. 카톨릭 국가인데. 그래서 이혼을 허락했다가는 스페인이 가만히 있거든.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카톨릭하고 결별을 했어요. 결별을 하고 내가 교회 머리다 수장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개혁교회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래 그러는 바람에 그 계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영국의 국교의 성공회가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근데 개인 이혼 문제 때문에 생긴 교회지만 그것도 이제 그런 대로 개혁을 받아줘서 내수로 이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쫙 이것이 나갔는데 이렇게 개혁이 나갔는데 이들이 합치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이런 동안에 가톨릭은 거기 고단권에 보세요. 이처럼 대대적이요 19페이지 위협적인 개혁에 놀라고 당황한 중세교회 가톨릭은 잠시 자성의 빛을 보였으나 야 우리 잘못된 거 아니냐, 정말 잘못됐다. 그러므로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잘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자성의 빛이 띄웠는데 1545년에 트렌트에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하나 둘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아주 뒤집힌다. 그러니 입을 싹 씻고서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세게 몰아붙이자 결정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반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누가 행동대로 나섰는가 하면 제수이트가 맡았어요. 스페인 사람들로 주축이 된 제수이트가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다시 종교재판을 베풀면서 잡히면 죽습니다.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첫 번에 잘 시작이 됐던 개신교회가 그만 4분 오열되면서 거꾸로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뭐예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땅을 뺏기고 그들이 오히려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가톨릭은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핍박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뱀이 입에서 뭘 토해요? 물을 막 토해냅니다. 여자가 어떻게 돼서 이제는 물에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핍박에 밀려가지고 갈 데가 없이 됐어요. 아주 그 여자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동안은 어딜 헤맸는데 광야를 헤매면서 피신했는데 이제는 물에 또 떠내려가게 됐습니다. 핍박에 몰려서. 12장 보세요. 자, 그래서 참 역사가 생생하게 계속되는데 12장 저 보면은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황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에게 성도가 핍박받는 기간이죠. 여자의 뒤에서 어떻게 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때 갑자기 누가 도와줍니까? 그동안 이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다녔는데 광야 갑자기 누가 나서는가 하면 땅이 여자를 도와줘요. 그러니 물을 삼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참 유럽에서 반종교의 계획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개신교도들을 막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영국에서 일어났던 보세요. 자, 루터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칼빈이 스위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칼빈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신정정치를 행하면서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다가 거기에다 나왔지만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신정정치를 했는데 거기도 또 교회 말을 안 들으면 일요일날 같은 때 경찰이 다니다가 교회 안 가고 이런 사람은 잡아들여가요. 그리고 이단이 생기면 자기네 칼빈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또 화형에 처하고 그래서 역사에 60몇 명 죽인 역사가 나옵니다. 칼빈도 이 가톨릭의 영향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칼빈도 뭘 그대로 땄는가 하면은 가톨릭에서 개종한 지 2년도 안 된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혼수론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을 가톨릭 주장을 그대로 했습니다. 루터는 안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 영혼이 어디서 생겼는가 알고 보니까 거짓말로 만들어낸 뭐예요? 영혼 불멸에서 이 영혼이란 가짜 영혼이 생겼기 때문에 루터는 그걸 알아채가지고 영혼은 불멸이 아니 그거하고 부활이라는 걸 가르쳤는데 칼빈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칼빈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회중교회가 생겼어요. 회중교회. 아니다. 우리가 믿어도 자유롭게 믿어야지 자유롭게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칼빈을 따르던 무리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인데 그들 중에서 회중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그래서 이 회중교 청교도들이 청교도면서 칼빈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영향도 안 받고 칼빈의 그런 정치적 영향도 안 받는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참 철저한 신자들입니다. 근데 영국에 있으려니까 나라가 핍박을 해요. 가톨릭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홀랜드로 도망을 갔어요. 유럽으로. 거기 갔더니 자식 데리고 살다 보니까 교육이 참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이민 갔더니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갔어요. 영국으로. 돌아와 보더니 거기도 또 못 살겠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 여기 가면 여기서 어렵고 저기 가면 저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1620년 교인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 회중교 청교도들 아유 정말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방금 발견된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래도 돈도 없어가지고 돈을 가서 갖고 세대기로 하고서 빚을 내고 해가지고 범선 돛담배 하나를 세를 낸 겁니다. 돈도 없고 1620 105명이
그 험준한 대서양을 넘어서 목숨을 내걸고 배를 띄운 겁니다. 그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미국에 간 겁니다. 저 동부 플리머스 마사추세츠에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들이 뭐의 시작입니까? 미국을 시작한 필그림스 파더입니다. 조상들이 여기서 나간 겁니다. 마침내 도망갈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잘 살고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고생하러 간 거예요. 거긴 아주 미개한 나라입니다. 안전이 없어요. 신앙 하나 때문에 미국에 간 겁니다. 자세히. 그러면서 일제히 유럽이 살기 어려워지고 핍박이 일어나자 모든 유럽에서 생겼던 모든 교회들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온 대로 전부 어디로 간 거예요? 전부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때 회중교회 교인들 중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가 누가 생겼는가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세례 베푸는 게 그게 잘못됐어요. 침례는 누구한테 베풀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어린아이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한 어린아이들에게 물 뿌리는 거 그건 침례, 세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화 세례 반대. 그 다음에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성경 읽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랑 다 물에 잠겼어요. 그 침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회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침례교회라고 그래요. 침례교회. 이 침례교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루터보다도 칼빈보다도 이 회중교회보다도 뭐예요? 이걸 다 한 번씩 거쳐가지고 나온 굉장히 진리에 발전된 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성경의 제일 개신교 중에 가까운 교회예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회중교회와 비슷합니다. 신자들에게 자유가 많아요. 침례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마 이런 걸 깨달으면 안식교회가 없었으면 침례교회 다닐 뻔해서 그렇죠? 아주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만 받으신 게 아니라 뭐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세븐스데이 배프티스트입니다. 제7일 침례교회가 나왔습니다. 이게 런던 그 방앗간 교회라고 처음 밀리아드 교회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다는 책에서 읽으셨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고발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마 제가 여기가 사진과 함께 그걸 실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이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141페이지에 보면 1617년 청교도였던 프레스크 목사 부부가 회중과 함께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성인 침례를 베풀었던 제7 침례교 런던에 있는 방앗간 교회입니다. 그 터가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아직도 최초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이. 그래서 근데 이 제7 1617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들은 목사가 부부가 잡혀가지고 모든 고문을 당하고 해상 감옥에다 바다에다 띄워놓고서 그러다가 그만 이 남편은 너무 고생해가지고 의지가 약해져가지고 굽혀버렸는데 부인은 끝내 16년간 옥살이 하다가 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부인, 이 여자와 함께, 부인이 도로시인데, 도로시 트레스크인데, 그때 정치범으로 같은 감옥에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 같이 그 여자와 있었는데, 그 여자 그 감옥에서 이 여자가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 여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천사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임스라고 하는 그 목사가 1661년 10월 19일 안식일에 설교하다가 잡혀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탄원했는데도 그 영국에서는 그를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처해가지고 목을 잘랐어요. 목을 자른 다음에 장대에 꽂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교회 앞에 갖다 세워놨습니다. 신자들 보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본을 보이기 위하여 교수형에 처한 목을 잘린 목사의 목을 장대에 꽂아다가 이 입구에다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단이 이 빼앗 짓밟힌 진리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뭐예요? 서로 핍박이 가해진 겁니다. 이 진리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침내 이렇게 생긴 제7 침례교 중에 멈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방금 그때 미국에서 다 모였을 때 침례교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뭐 일어난 거예요? 재림운동이 터진 겁니다. 초교파 운동입니다. 이름이 알려진 목사만도 170여 명이 이명이 가담한 초교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들에게서 멈포드가 제7일 침례교에서 여기다가 안식일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로 들어와가지고 1863년에 초교파로 모인 이 사람들이 마침내 뭘 만들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최초의 조직을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아멘. 이들은 루터나 칼빈이나 회중이나 이들이 발견한 진리 중에 성경에 있는 건 다 받아들였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성경에 있는 건 다 받아들이고, 칼빈이 가르쳐 중에 성경에 있는 건 다 받아들이고, 침례교회가 가진 것 중에 성경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침례를 베풀고 영화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바른 예배와 장로교처럼 장로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루터교는 아니지만 성경제의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가장 강력하게 교황권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회는 아니지만 뭐예요? 중생을 강조해요. 거듭남을. 우리는 구세군은 아니지만 철저한 구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톨릭은 아니지만 삼위일체를 바르게 믿어요. 모든 결과로 일어난 종교개혁의 결과로 일어난 모든 것이 어디서 뭉쳐진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에서 뭉쳐진 겁니다. 거기에 안식일이 제7일 침례교에서 나온 안식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계시록 12장에 보십시오. 끝에. 자, 그리하여 17절 마침내 땅이 여자를 도와주는데 이 땅이 뭐냐? 땅이 뭔가? 그 땅이 어딘지 13장을 걸어보세요. 13장 11절 보십시오. 이 땅이 어딘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니. 지금까지 나라들은 다 어디서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엔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거밖에 없어요. 바다는 뭐였다고 했죠? 백성, 나라, 백성, 열국, 방언, 유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땅은 신대륙입니다. 정부도 없고 방언, 백성도 시주한 신대륙에서 바람도 불지 않고 큰 전쟁도 없이 누가 올라옵니까?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짐승은 무슨 짐승이었죠? 전부 뭐였습니까? 맹수들이었어요. 맹수, 사자, 곰. 근데 이번에는 뭐 올라와요? 새끼양은 누구의 상징인가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크리스찬 네이션이 올라오는 겁니다.
땅이 여자를 도운 겁니다. 미국이 예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운 겁니다. 그리하여 일제히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 뭘 생겨납니까?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누구예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발한 이 전쟁이 여자와 아이와 뱀, 우리 계시록 12장 1절 4절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의 뭐의 아이의 탄생입니다. 탄생을 통해서 이거는 구약입니다. 4천여 년의 역사.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그 12장 우리 여기 17절로 나머지 5절로 17절은 무슨 기간입니까? 우리 신약 기간이면서 동시에 중세기 1260년 기간이 지나가는데 이건 언제부터라고요? 538년부터 1798년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와 뱀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싸맸고, 구약에서는 이때는 아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와 싸웠고, 아이가 승천한 다음에 다시 누구와 싸워요? 아이를 낳은 여자와 싸우는데, 이제는 이 여자를 데리러 올 누구예요? 아이가 못 오도록 싸우는 겁니다. 와도 데리러 올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하여 2260년 동안 중세 교황권을 통하여 맹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자가 설 땅이 없게 됐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미국의 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여자의 뭐이 나타나요? 남은 자손이 나타납니다. 남은 자손. 끝물이 나와요. 끝물 이제는.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언제 생기느냐? 뭐이 지나가야 돼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야 나타납니다. 어디를 근거로 나타나요? 새로 발견된 땅에서 나옵니다.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런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교회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포함한 완전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1798년 이후에 신대륙에서 마지막 출현한 이 남은 자손은 어느 다른 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출현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니? 그 교회의 현재와 역사를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음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남은 시간과 조금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13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저녁 시간과 내일 아침 시간에 최근에 이루어진 놀라운 예언에 대하여 제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13장을 잠깐 보면서 지금 제가 그 자료들을 보내오고 준비하는 또 여러분의 교재에 이미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 이제 싸움이 그동안 여자하고 싸웠고 또 아이하고 싸웠고 다시 여자하고 싸우다가 또 여자입니다. 이제는
여자 중에도 누구하고 싸워요? 남은 남은 자손하고만 싸웁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근데 이 남았다는 말이 레미난트예요. 레미난트. 영어로는 레미난트인데 이 재밌는 말은 레미난트, 남은. 미국에 가면은 그저 포복상 이런 백화점이나 가면은 레미난트 세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은 물이 판가 그러는데 그 레미난트가 뭔가 하면 자투리를 가지고 레미난트라고 그래요. 자투리. 영어로 자투리 있잖아요. 원단 다 쪼개 쓰고 끝에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레미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미난트 세일 하면은 자투리를 싸게 판다 그거예요. 이 자투리가 있는 거 보면 뭘 알게 돼요? 이 단이 원단이 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긴 단이 있는데 자투리가 남은 겁니다. 우리 1860년에 그 이름을 채택하고 63년에 조직을 가지고 태어난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는 갑자기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원단이 어디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원단이 어디예요? 우리 지금 쭉 그동안 이거 얘기하려고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했잖아요. 원래 이 여자의 생일이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담 하와가 결혼한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세요? 6째 날 오후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서 뭐 시작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됐는데 이 여자의 결혼 기념일은 안식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날 밤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 그리워하는가 하면 여자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도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네, 한이문이에요. 한이문. 여자가 나중에 살다가 범죄한 다음에 참 자식을 죽이고 슬픈 장면을 많이 보면서 한없이 그리워한 게 뭔가 하면 결혼하던 그 첫날의 한이문입니다. 여보, 그때 참 좋았는데, 네. 그때 참 사람이 그래야 살맛이 있는데 제일 그리워하던 날이 그게 바로 한이문이에요. 그게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들에게 한이문이었습니다. 깨어진 행복이 깨어졌어. 죽음이 왔어. 눈물이 흘러. 그럴수록 그리워지는 게 뭐예요? 그 옛날이었어요. 불행이 오기 전 그 행복이 충만하다. 정말 행복이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행복을 교란하지 않던 그 행복스러운 안식.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범죄한 다음에는 누구만을 기다렸어요? 아이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였어요. 이야기는. 됐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식일의 뭐라고요?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나는 안식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뜻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헬라 이름으로는 예수스고 예수스.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의 주여서는 호세아라고 합니다. 호세아도 예수님 이름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야흐, 여호와라는 말의 줄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원한다는 말이 이샤예요. 이샤. 그래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는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여호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고, 이 교회도 사도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철저히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여자도 똑같은 여자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바뀌었다는 건 남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결혼 기념일이 정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 기념일이 둘이란 말은 뭔가요? 결혼 기념일이 바뀌었다는 말은 남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딱 여섯째 날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여섯째 날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네. 옆구리를 뜯어가지고 피와 물이 흐른 다음에 그곳으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원형은 예수님입니다.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여섯째 날 어디가 터졌어요? 옆구리가 터지고 깊이 잠들매, 잠들면 죽음입니다. 깊이 잠들 때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가 흐른 다음에 여기서 누가 탄생해요? 교회. 예수님의 아내로 상징된 뭐 탄생하는 거예요? 하와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 그리고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습니까? 아멘. 완전한 상징이, 완전한 상징. 그대로 똑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그리고 안식하셨지요. 창세기 2장 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예요? 다 이루었다. 구속을 끝마치고 행복을 되찾아주시고 한임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이 아이를 탄생시킨 이 교회는 이제 뭐예요? 여전히 제7일 안식일, 요번에는 예수 재림교회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첫 번에 좀 힘들었지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이 다 지어지면서 다 이룰 때 지으시던 일이 마침에 제7일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재림입니다. 안식일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끝나요?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 성경 공부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어디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 이름 좋은 이름이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름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진 인간의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아주? 아멘. 네. 자, 그래서 마침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정말 뿌리가 있는 이 뼈대가 있는 지방 자손들이, 우리가 뼈대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뼈대가 있어요. 이거 진골이에요, 진골. 이걸 진골이라고 그래. 정말 뼈대가 있는 집안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의 뼈대를 가진 진골집 집안들이에요. 뼈대 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존심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불 속에 들어간 허스제로 그 수많은 목이 잘린 그 많은 신자들을 앞에서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걸 생각하고 떳떳하고 자존심 있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린 정말 이 성경에 놀라운. 자, 근데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젠 싸움은 어디로 하게 됐어요? 네, 뱀과 여자, 뱀과 아이, 다시 뱀과 여자. 이제는
1798년 지나면서부터는 뱀과 뭐예요? 여자의 남자 선거에 마지막 국면이 들어갑니다.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그동안 이틀 동안 애를 쓰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깊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13장을 보세요. 13장 15분 조금 남아서 15분 동안 저희가 서론을 하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정말 깊은 공부를, 아주 깊은 공부를 계속할 겁니다. 내가 봄이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고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사단이 그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모든 과거의 짐승들, 대제국들을, 특징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복합짐승입니다. 복합짐승. 그래서 왜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알 수 없는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까? 여기 곰, 사자, 무슨 뭐 표범, 열불, 이걸 어딜 봐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알 길이 없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알아야 이걸 안다고요. 아니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건 다니엘서에 안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이 1260년간 여자를 핍박하던 이 교회가, 중세교회가 1798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건 1789년입니다. 혁명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0년 동안. 이제 끝마치는 해입니다. 끝마치면서 나폴레옹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혼돈 기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앞부분에서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부인을 단두대에 목을 치고 끝날 때 교황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복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뭐이 끝나는가 하면 중세기가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역사를 보면 불란서 혁명은 중세기와 근세사를 나누는 분기점입니다. 불란서 혁명 때부터를 근세사라고 해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켜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일으키시고 어디에서? 신대륙에서. 사단은 다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때 상처를 입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를 빨리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빨리 고쳐. 이번에 고쳐서 또 한 번 남은 무리와 싸움에 또 한 번 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무슨 역사인가 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출현하는지 남은 자손의 역사적 심원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다 이거예요. 13장은 뭔가 하면 사단의 남은 자손입니다. 한때 1260년간 다스리다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되었다가 또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이번에 살아나면 온 세계가 썩게 만든다.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한다. 그 다음에 다시 뭐에 나오는가 하면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이게 다니엘 7장 25절은 작은 뿔이 뭐예요? 큰 말과 참남된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또 40 얼마 동안 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근데 갑자기 살아났다는 얘기 한 다음에 또다시 뭘 얘기해요? 42달 얘기.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42달이면 얼마인가요? 날짜로 치면 1260이고 또 해로 치면은 한때 그때 만됩니다. 똑같은 얘기는. 그러면서 이 숫자를 드신 까닭은 숫자래야 남발을 딱 맞춰야 코드가 있어야 신원조회가 잘 되기 때문에 신원조회 요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번호 다 뭐예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신원조회 할 때는 숫자를 쓰세요, 언제나. 근데 왜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비슷한 질문을. 이 성경은 특별히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는 설명을 다시 해나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는 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뭐부터 내렸어요? 네, 끝부터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급해. 우리 끝을 보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12장에도 방금 읽은 12장에도 쭉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뱀이 용이 이 여자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 해놓고서는 10절에 뭐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여자와 뱀의 전쟁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그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부터라는 거예요. 쭉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먼 데로 갔다 도로 내려와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것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하나의 문법의 원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용어가 붙었어요. 이런 repetition, 반복이라는 겁니다. with 더불어 elaboration, 이거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복함, 그 뜻입니다.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에서도 뭔가 하면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온 세계를 다시 한번 다스리게 되면서 나무무리와 싸울 이 죽게 됐다 나온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그걸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다니엘 7장으로 과거를 회상시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 존재라고요? 42달 일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신성모독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그 존재라는 것을 12장처럼 거꾸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문장 구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우리 다니엘 7장에도 보면 작은 뿔이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겼다고 했습니다. 중세기 동안 성도들은 졌어요. 교회가 짓밟혔으니까. 또 여기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 세력이 미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 나옵니까? 내가 봄에 그
요거는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영이니라. 바로 마지막 교황, 그렇게 핍박에 나섰던 중세 교황권이 자기가 썼던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뭐이 나왔습니까? 불란서 혁명과 함께 그 끝난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중세기 교황권인데, 이게 언제지요? 중세기가 끝난 게 언제라고요? 1798년. 이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 설명을 딱 끝나면서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요때쯤 뭐 올라오는 거예요? 요때쯤에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어디에서? 땅에서. 바람도 불지 않게 어린 양으로 상징된 크리스찬 네이션이 올라온다는 말은 아나바이노, 식물이 콩나물처럼 샥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아주 신속히 올라오는 장면. 한 나라가, 크리스찬 네이션이 이때 신대륙에서 샥 올라옵니다. 이때쯤 올라온 나라가 어느 나라에 신대륙에서 크리스찬 네이션이 누구밖에 없어요? 이미 12장에서 그 여자를 피신시켰던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란혁명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뭐 10년 전, 1789년인데 이 해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즉위했습니다. 불란서 혁명과 미국의 출현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해에 미국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즉위합니다. 그 예언이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양처럼 올라왔는데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이 되면서 누구를 편들게 된다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둔감한다는 게 희한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아,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 시간을 마치면서 아주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와 뱀의 싸움에서 이 여자를 또 여자와 아이를 계속 공격하는 싸움에서 사단은 꼭 뭘 써왔습니까? 강대국을 썼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전에는 아시리아 썼고 그 전에 이집트 썼고 썼지요? 강대국만 골랐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들.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그리스, 로마. 중세기에 가장 강대국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중세기에는 봉건제국, 교황권을 썼습니다. 교황권은 실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의 종교 체제지. 그래서 중세 교황권이 끊어지면서 이후에 등장할 최강대국은 어느 나라예요? 미국. 미국을 쓸 게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순서로 봐서 틀림이 없어요. 근데 딱 요때 등장하는 거예요. 순서가 맞았습니까? 아주? 사단의 계획이 딱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을 또 쓰는 겁니다. 최강대국. 그런데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예언이 되자면 미국이 강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소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자면 뭐 없어져야 돼요? 소련이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세상을 주관할 세력은 둘밖에 없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과 교황권을 뒷받침하는 뭐예요? 미국입니다. 이 둘이 세계 역사를 끝마치는데 둘이 합쳐서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여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소련의 세력이 너무나 커서 공산주의, 큐바까지 미사일이 들어오고 발 밑에 있는 니카라과까지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로 뒤덮였습니다. 중국이 넘어가고 월남이 넘어가고 그때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안 되겠는 걸, 예언 성취 이상 있는 걸.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3년 전에 3차전이 일어나도 없어질지 말지, 세상에는 핵을 다 쏘도 없어질지 말지 한 뭐이 사라져버렸어요? 공산주의가 눈 덮고 사라졌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놀라운 성취가 파야흐로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큰 예언이 없습니다. 이제 싸움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어디서 봤어요? 지난번 페르시아만 전쟁 때 봤죠? 우리 미국 그동안 올림픽 입장할 때 흐느흐느한 거 봤죠? 맥 없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 사람 맥 없는 것 같아요. 흐느흐느해. 페르시아 전쟁 때 보니까 뭐예요? 신나게 하더라고. 보니까 눈 깜빡할 새 해치고랑 그때 사람들이 다시 왔어. 이번에 우루과이 라운드 보니까 뭐예요? 세계가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제7회 아침 예수제인교회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라도 결코 공산주의가 세계 역사를 마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 붉은 용을 소전이라고 하고 앞으로 공산주의가 굉장히 그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이상하게 한마디로 했어요. 우리 공산주의를 아예 예언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나 맞았습니까? 아멘. 그 대신 엉뚱하게 자꾸 누굴 얘기했어. 우리는 미국하고 뭐예요? 교환권을 얘기했어요. 시대도 안 맞는 얘기를 했다고. 이제 맞았습니까? 아멘. 이걸 요새 한 게 아니에요. 100여 년 전부터 했어요. 교회가 나오면서도 그 얘기 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멘.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던 10년, 20년, 30년 전에 지금 같은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요새 만든 거 신문 보고 만든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을, 과거에 이루어진 것 못지않게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자명해졌습니다. 아멘. 이제 남은 것은 약속된 승리밖에 없습니다. 아멘. 잠시 후에 환난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보장될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잡으시고 우리도 힘을 내서 우리의 마지막 이 싸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승리를 주님 안에서 확신하면서 우리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사명과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 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과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인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미 모든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은 결정되었사오니 결정된 승리를 향하여 남은 길을 끝까지 하도록 주여,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기왕에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발걸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